오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전도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확신 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7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미국 교수님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성이 한국 회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제품은 아는데 삼성이 한국 거라는 걸 몰라요. 슈퍼볼 게임을 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광고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기아는 아는데 한국 차인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 딱 기아 나오면 막 손을 들고 외치고 하니까 우리 미국 친구들이 막 박수치고 코리아 최고라고 하면서 같이 인커리지하고 재밌게 교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강남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우셨냐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에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 훈련을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제자 훈련 코스 다 알고 있고 성경 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마치 말라있는 건초더미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 뜨거워야 되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디에 전화를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비서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두 분이 통화를 하세요. 이 일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만납니다, 두 분이. 그래서 본인은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카는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때부터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복음이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라면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그 뜨거운 은혜가 선포돼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축구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뛰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축구하다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다니십니까?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집사님이세요? 그 예수님 믿고 계세요? 그 전도는 하고 계십니까? 하다가 그래서 심판한테 경고 자주 받아요. 시합할 때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긴 한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근데 이 장로님이 여기 딱 유니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그 문장 보시잖아요. 늘 제가 그거 붙들고 이 옷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를 초청했다니까요. 그 부부가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있는데 그 축구가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서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매주 두세 명씩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6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0대 청년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거예요. 제 관심은 공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 그 한 명,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 예수 믿어야 변합니다. 예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은혜 충만한 이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오늘 11장에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어요.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그 언어, 그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였겠어요? 흩어집니다. 집으로 갈 테고 지역으로 갈 테고 나라로 갈 테고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흩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러 넘쳐서 나를 변화시킨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한 은혜는, 내 인생을 살려낸 그 생명의 은혜는 오버플러 되어서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가야 돼요. 그 은혜를 그냥 혼자만 갖지 마세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셔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오버플러해서 흘러 넘쳐나게 해야 돼요. 3장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부흥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었던 한 홈리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그 여러분 성전이 지금도 있어요.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통곡의 벽도 흔적이 남아있고 벽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홈리스들이 있어요. 많아요. 깡통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한 명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 교회 오잖아요.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아이, 그 한 영혼에서부터 대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건초더미 여러분 불질러 보세요. 다 타버립니다. 저희 형님이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감자 캐러 가셨는데 성냥불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가 감자 캐고 오셨는데 초가집이 홀라당 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작은 불씨 하나, 그 불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다짐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파라크레토스가, 우리의 헬퍼가, 우리의 컴포터가, 우리의 힐러가, 우리의 동역자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돼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표를 한 번쯤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달란트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70년, 너에게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너에게 말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피 흘려 몸 바쳐 죽어가면서 너에게 줬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대속은 너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는 너에게 100년을 줬다. 너 100년 동안에 자, 너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가져와라. 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한 사명, 그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명, 어떤 건강, 물질, 명예, 권세,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찾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여러분, 환난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흩어질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증인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흩어져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돈만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식만 보고 살아온 사람, 여러분 자식,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하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유태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전 세계에 그 소수의 민족, 얼마 0.2%입니까? 2%입니까? 그 별로 되지도 않은 그 정도의 민족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30%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예술을 장악해가면서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냐고. 딱 한마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나는 언제부터 무슨 어떤 그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과거 이야기는 여러분 좀 줄이세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늘 옛날에 100점 맞은, A학점 맞은 그거 자랑해서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 시험 그때 잘 맞았다고 그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꿈을 꿔라. 저는 세계를 다녀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옛날에 유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유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가지고 창조적인 도전을 하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보시면 여러분 대로마 제국의 그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질문 던진 게 하나 있어요. 이 나라는 옛날 걸로 먹고 사는 것 같다.
옛날 유물, 옛날 콜로세움, 옛날 포로 로마노, 옛날의 유물들이 그냥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LA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LA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소망을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이클 형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이클이 어느 날 와가지고요, 캐노피를 펴는데 얼마나 힘이 세더니 키가 또 저보다 크거든요. 딱 펴고 이렇게 막 옮기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이클이 없으면 캐노피를 이거 못 올립니다. 2명이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 2명이.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남자분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젊은 20대, 30대 젊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미래를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장소 한 군데 한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이 맵에서, 구글에서. 근데 제가 다 가봤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가해지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져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첫 번째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베니게가 여러분 어딘지 혹시 질문 한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을 만든 그 민족이 바로 베니게의 사람들입니다. 베니게 사람. 스가랴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바로 그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곳의 공주 중에 한 명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포로들이 이렇게 잡히면 그 포로들을 사서 사람을 팔아먹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중해의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바다 위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여러분, 구브로, 그 다음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구레네에는 바로 아프리카, 여기가 이집트가 있으면 바로 리비아의 제일 끝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있는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사이프러스, 거기가 바로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의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스와 가깝습니다. 제가 이 장소들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저는 성경의 한 장소 한 장소를 보면서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그 땅을 밟아보게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그들과 교제하게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백성들을 만나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해요.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흩어진 사람들은
온근 각처에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고넬료의 가정, 그 가문은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로, 사이프러스로, 그리고 터키로, 시리아로, 그리고 온근 각처 동서남북으로 하면서 복음이 서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서쪽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복음의 서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확장돼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끊임없이 여러분 확장되고 증거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심어야 돼요. 저는 메론 하나를 사서 이제 이렇게 씨앗이 엄청 나오잖아요. 씨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피러하고 대화합니다. 피러에게 일단 가르쳐 줍니다. 체리를 먹던 메론을 먹던 그 씨앗들을 반드시 놔둬서 땅속에 같이 심습니다. 그래서 물을 줘서 여기에서 씨앗이 싹이 나오고 자라는 걸 꼭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호박씨를 심었고 호박꽃이 막 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체리씨 뱉어가지고 땅속에 넣는데 이거 언제 열매 맺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 많이 뿌릴 것입니다. 그 뿌리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소문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한 영혼 한 영혼씩 오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경을 더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꿈을 꾸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주인공들이 본인들인데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기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실 때 이제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 천국 갈래 미국 갈래? 그러면 다 미국 간다 그런대요. 아이고 우리 미국 가고 싶다고 그런대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곳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 우리 LA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잖아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LA는 여러분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여기 LA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영어 하나인가 같죠? 스페인시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되는 것 같죠?
제가 공부할 때 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60개 언어가 사용된대요. 영어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 수많은 사투리 억양 조사해 보니까 2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온 천하의 민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선포하고 여기에서 증거하면서 복음의 지경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돼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여러분 더 꿈을 꾸기 시작하면 생각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학교에 다니십시오.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싶거든요. 꿈을 이야기해야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임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다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자면 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분명히 20대 청년인데 이미 늙어버렸어요.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도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LA 땅을 바라볼 때 이곳은 틀림없이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들하고 1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군대에서 전도가 돼요. 4명 전도했대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을 처음에 데려갔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 아시안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캡틴이 된 거예요. 캡틴이. 그래서 자기 팀을 이끄는 캡틴이 돼가지고 이제 팀을 통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4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해준 말이 그래요. 아빠, 여기 이 밖에 교회처럼 막 뜨겁게 찬송하고 나도 막 기타도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훈련생들은. 근데도 데려갔는데 그 4명이 그러더래요. 이상하게 좋다고. 다른 종교에도 애들이 가봤는데 교회 오는 게 좋대요. 4명을 전도했대요. 지금 8주 정도가 됐는데 4명이니까 2주에 1명씩을 전도한 거예요. 제 아들도.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알비 현장에 얼마나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젊은 청년들과 내가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다고. 청년들이 있냐고 그래요. 그럼 있지. 그 청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론 이제 70 가까이 되고 이런 분인데 아빠 눈에는 청년이다, 청년. 그 아들도 여러분, 제가 해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매일 편지를 써서 도전을 주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아주 좀 난폭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리스도인은 그 난폭한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된다. 다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그리고 힘을 깬다.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것이 황금어장인 거예요. 갇혀있는 군대 같지만 이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복음 전파의 비전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1시간을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손주들 있으면 군대 보내십시오. 그곳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빠, 중국과 미국의 어떤 뉴스가 있다는데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아들아,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에게만, 주이시 피플에게만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태인만 택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전해져 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뉴스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이면 돼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전쟁해서 프랑스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덴마크도 땅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저 얼어붙은 땅덩어리만 쪼개서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여러분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패배의식 속에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구른두비 목사님. 구른두비 목사님이 그 폐허가 되어버리고 피폐해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대령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군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곳에 한 교사가 있었는데 크리스천 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이 선생님이 학교를 엽니다. 하나님, 12명 학생만 보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개교를 이제 판자떼기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개교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이들이 안 와요. 한참 뒤에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우리 늦었는데 수레가 빠져가지고 늦었다고 하면서 우리 받아주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12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서 덴마크라는 나라를 재건하는 그 재건의 중심에 이 12명이 딱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태역 대령은 어디에서도 나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다 쏟아부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이제 전날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하고 패배를 절망 속에서 인정하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분이 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스위스의 소나무, 스위스의 나무가 이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도 견뎌내는 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갖다 심어요.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그 얼어붙었던 땅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그냥 다 망해버렸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은 구른두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 있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들의 영혼에 희망과 생명을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고 변화시키는 곳으로 가서 살아나면 그 살아난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고 그 은혜 받은 아버지가 가문을 살려내고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임한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LA 땅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첫 번째 교회,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칭찬을 받기만 하고 누가 섬겨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섬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장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밥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저에게 전화하는 어떤 건축업자가 있어요. 이 일본 분은 그냥 마음이 어떤 힘들 때는 저에게 무조건 와요. 그냥 달려오면서 전화해요. 식사 안 하셨죠? 하면서 와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같이 또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2010년도에 전 세계 프랑스에서 전 세계 시인들이 모여서 시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집 있잖아요. 시인들이 모여 시를 한 편씩 써서 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일본인이 1등했습니다. 한번 내용 들어보세요. 나 너무 외로워 해변에서 개와 함께 놀았네. 꽃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로워 해변에서 개와 함께 놀았네. 이게 1등 상품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 한 문장 속에 다 담았다 이거예요. 이게 대상 받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들어주기만 해도 격려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은 그 절망 속에 버려져 있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까지 하는 잡을 연결해 줬습니다. 어느 날 가스를 주입해 주는데 가방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토바이에 이 가스를 넣은 사람이 갔는데 가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4,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약 한 4만 불 정도? 4만 불 정도가 있는데 얘가 순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동안 들었고 배웠고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그대로 들고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돈도 보여주면서 알고 봤더니 신협이라고 하는 뱅크에 이 뱅커가 흘리고 간 거예요. 4,700만 원 찾아줬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젊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LA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일어나서, 성령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여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소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나님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LA 땅으로 오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북쪽에서도 오고,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살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받은 영혼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명을 만나고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각처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연령대를, 하나님 아버지 각 연령대별로 영혼들이 교회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아, 좌절아, 낙심아,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LA 땅에서 부흥이 선포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